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물로 세례를 받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구절을 교파적 교리에 맞게 왜곡해야 합니다. 당신은 말하지만 제 종교적 전통은 상관없어요. 당신은 당신의 종교적 전통을 믿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믿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럴 때면 닉 형제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묻죠. 왜냐하면 저는 글을 읽을 수 있고 당신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개는 사냥을 하지 않을 거야. 내겐 그런 짓 할 만한 코가 없어. 그런 식으로 그 장을 맞춰보세요. 로마서 6장 3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고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은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법률 시스템, 성과 기반 수용 프로그램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선물 프로그램은 여기서 끝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사람이라도 저쪽의 체계에서는 기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시스템 하에서 운영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을 희생하여 영적으로 죄를 씻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객관적인 기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 믿음을 우리 삶의 세부 사항에 적용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죄를 지으면 죄에 반응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법으로 대응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다시 한번 좋은 성과를 내려고 노력함으로써 대응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은혜 아래서 더 많은 실패를 가져올 리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반응이 따르게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그는 죄를 없앴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인생에서 지은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불경건함과 세속적인 것을 부인하는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불경건함과 세상적 정욕을 부인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 주신 정체성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니 제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그 생명이라. 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가 저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산에 계실 때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여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그 컵을 보고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까지,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와 그의 말씀과 그의 계획에 의지하여 그곳에 갔습니다. 당신과 저는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아야 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가? 우리는 정말로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의 죄를 없앴습니다. 그는 정말로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즉, 죄는 당신의 시간을 완전히 낭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오늘 당신의 삶에서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은 완전히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간통이든, 성적 부도덕이든, 술 취함이든, 화학 물질에 대한 중독이든, 분노든, 비통함이든, 분노든, 종교든, 신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노력하는 선행이든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로 당신이고, 당신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 무엇인지에 달려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지터버그를 뛰어다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에 관한 걸 정말 좋아해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사실을 아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가지고 계신 위대한 우주적 계획, 우주에 있는 우주적 계획,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아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것에 대해 알고 싶다면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세요. 그 진실이 당신의 삶에 살아있게 하세요. 그것이 현실이라는 입장을 취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당신 삶의 세부 사항에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다면 그저 방법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행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많은 규칙과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세부 사항을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당신에게 주신 위대한 사랑, 위대한 자비, 그리고 당신에게 풍성하고 거저 주시는 은혜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그 기쁨을, 당신에게 그 승리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공중이나 공중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마라나타.